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3절에서 4절 2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서 4절 2절 말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 4절 2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저희가 요한복음의 7번째 표적을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요한복음 11장 1절 2절에 나오는 요한복음의 7번째 표적의 그 배경과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그 영적인 의미들을 이루는 여러 가지 명칭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저번 시간에는 특히 마리아와 마르다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듣는 이 장면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율법의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졌다라는 것. 율법의 영향이 예수께서 그 율법을 십자가에서 다 어떻게 하셨다? 이루셔서 예수 안에서 마리아가 그 발치에 있는 거예요. 그 여자는 사실 예수 앞에 그 랍비에게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받을 수 없었던 율법이 있었지만 그게 다 깨지고, 그 누구도 예수 안에서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예수 앞에 마리아가 기대서 말씀을 듣는 그 모습은 그 예수 안에서만 안식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마르다는 분주히 행하면서 그 자신의 어떤 행함을 의로 쌓아서 오히려 그것이 불평과 원망으로 예수께 더욱더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신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께 명령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봄으로써 일단 자신의 어떤 행위로 의를 서로 자신의 어떤 영광을 찾으려고 했던 그 마르다의 모습 가운데 예수께서는 이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좋은 편이라면서 여러 가지 편 중에 그냥 하나 더 좋은 것을 택했다, 너보다 낫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좋은 편이라는 아가토스 메리스라는 것은 그 선이라는 영역 안에 마리아가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주시고 은혜로 알려주시는 그것만이 좋은 편이다. 그것만이 아가토스, 선이다. 그것만이 생명이다. 교회는 사실은 그것만 필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죠?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만 택한 자가 빼앗기지 않는다 그러죠. 빼앗기지 않는다. 여기서 빼앗기다, 아파리에요, 없애다, 제거하다, 멸망하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알게 된 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다? 아는 것.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것만 유효하다. 그것만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왜 교회는 그것만 필요한 거예요, 사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 세상 사람의 기준에서 좋은 선한 일들, 이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교회는 그것을 하러 모인 곳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그걸 해서 영향력을 키우고 교회 이름을 내고 유명한 교회가 되고 이러라고 교회에 모인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셔야 돼요. 교회를 그래서 광야라고 그러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끌어낸 이유가 무엇이죠? 네? 무엇입니까? 네?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너희가 살 수 있음을. 그래서 너희라는 그 너의 힘과 노력으로 너의 영광을 위해 살려 했던 그 육을 광야에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 삭제시켜 죽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오게 하신 것은 사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을 죽이시러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여러분 마음 속에서 그 어떤 자들도
원할까요, 이걸? 그럼 죽고 싶으세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있는 자체는 이건 하나님의 역사의 여러분의 원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라는 그 능력, 나라는 그 가능성, 나라는 그 어떤 육의 원함, 의지, 노력, 이 모든 것들을 다 상쇄시켜버린다.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그래서 내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구나를 알게 하시는 그 육의 죽음. 그죠? 그것이 있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광야라는 곳에 불어서 죽여가시는 거예요. 와, 처참히 집 밟으시는 것입니다. 나라는 그 가능성. 그 죽음을 통과해야만 우리지로서 누구만을 바라봐요? 그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생명이 있음을 보게 된다. 자,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됨을 깨닫게 되는 그 말씀의 선포 안에 이것만 유효하다. 이게 아니면 다 죽음이다.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다른 거 제가 하시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곳에 와갖고 식사도 하고 뭐 영화제 행사도 하고 뭐 하는 일들이 있죠. 그리고 식사하기 위해서 또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교회가 또 돌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이런 일들 여러분 많이 하시죠. 다 그죠? 다 청소도 하시고 뭐 저기 청소 붙여놨는데 잘 하시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하시고 다 하시죠. 하지만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신 목적은 뭐다? 말씀을 통해 내가 죽고 오직 예수만 생명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다.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예수만 진리요 길임을 알게 하시는 것이다. 예수만 생명임을 체휼케 하신다.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이 말씀의 그 놀라운 일하심의 비침을 받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도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 좋은 편 이것만 유효하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오늘 3절, 4절을 통해서 왜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어요? 제가 지금 말씀하신 안에 다 모든 것이 들어있지만 사실은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3절에 보면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랑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제 주께서 소식을 들으시고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근데 사실 그때 죽게 돼요, 안 죽게 돼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근데 죽을 병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보는 죽음과 하나님이 보는 죽음은 완전히 다르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뭘 받게 된다? 영광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죄에 갇힌 이 세상에서 모든 죄로 물든 인간은 사실 사망 안에 죽음 안에 있어요. 이미 죽은 자들이라는 거죠. 에베소서에는 죄로 죽었다. 죄와 물로 우리가 죽었다 그러죠. 이미 죄 아래 우리는 죽어있는 실존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 인간의 그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오는 결핍을 인간들은 이 삶을 통해서 겪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실존을 모르는 거죠. 죄로 죽어 있으나 살아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이 인간들이다. 그런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시면 자신들이 죄로 죽어 죄만 생산하는 건 시체, 썩은 시체도 내면 썩은 내만 내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냄새만 풀풀 풍겨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실존을 깨닫게 하신다. 우리 안에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십니다. 죄로 신들의 나의 유익과 영광을 쫓는 인간들, 그런 가운데 그런 나의 유익을 위해 모든 것들을 나의 유익으로 끌어당기고, 그죠? 신까지도 그런 나의 영광의 도구로 쓰려는 그런 인간들, 우리의 모습들 보게 하시죠. 그래서 그런 어떤 나의 유익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자 신을 믿고 신을 찾아서 온 곳이 교회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여러분 교회 왔을 때 다 어떻습니까? 나의 어떤 부족함들을 좀 하나님을 통해서 좀 메꾸고 싶어서 대부분 그렇게 교회 오시지 않아요? 교회 오면은 하나님 복 주시고 뭐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다 이게 무슨 진리같이 돼버렸는데 교회 다 사람들이 교회 오는 거는 뭔가 내가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좀 얻고 싶어서 다들 교회에 와서 찾아오죠. 근데 그것이 우상 숭배다. 그것이 우상 숭배다. 우린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이 저희 나시는 검보다도 예리해서 죄로 물들어 있는 죽어 있는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런 나라는 신이 된 그 하나님을 배반한 나의 실존적 존재, 그런 나의 모습, 원하는 선은 행치마도 원치 않는 악만 행한 나의 그 무능력함과 무가치함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이심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가망 없는 그런 자들임을 알게 하셔서 결국 우리는 예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라는 그 신의 삭제, 나라는 그 육의 삭제가 그래서 있게 하시죠. 나의 부인됨이 있게 하신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부인할 수 있는 능력들이 없어요. 부인하고 싶어도 돼요, 안 돼요? 본능적으로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여러분을 부인케 하시는 능력은 오직 누가 갖고 계세요? 하나님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고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전쟁을 일으키셔서 나라는 그 육을 죽이셔야만 가능하다. 그죠? 그 육의 죽음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육의 죽음이 찬송과 감사가 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육의 죽음의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지 배우게 하신다. 그래서 그 육의 죽음 안에 우리를 넘기셔서 생명이 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인생이 되게 하시는 거고,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의 병듦이라는 것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하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찬송받으시는, 예수의 십자가에 올라온 은혜만 찬송받으시는 자리에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에도 여러분 히브리서를 11장을 통해 우리가 사라 얘기를 살폈죠. 저번 시간에 사라 전체 여정을 살펴서 여러분 혹시 들으시는 분 계십니까? 그리고 저번 시간에는 이제 본문을 통해서 사라가 단산했을 그때 이제 비로소 생명이 시작됐다. 단산이 뭐예요? 사라에게 생명이라는 것이 다 끊어졌던 때예요. 사라의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사라가 89세, 아브라함이 99세. 이제 모든 생명적인 어떤 것들이 그 가능성이 다 절단된 그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이제 구원을 이루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죠? 25년 전에 그들의 어떤 생명이 펄펄 끓어 넘칠 것 같은 착각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때 그 이후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다리세요. 그들이 죽기까지 기다렸거든요. 그리고 비로소 그들의 죽음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부으셔서 오직 은혜로만 구원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인생 가운데 이 죽음이 수반되어지는, 이 죽음을 통과해야만 구원이 있음을 반드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겨난다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12절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죽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죽음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죽음이기도 하지만 나아가 누구의 죽음이죠? 우리를 대표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만, 그래서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설명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체험하시는 거예요. 아,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제가 수요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그럼 목사님 뭐죠?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보통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교회 오면 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핏게 풀고만 다니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믿어야 된다. 다 예수 믿으세요. 우리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다 사람들,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당신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제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그게 있을 수 있다, 없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제 눈에는 왜 그렇게 안 보이지? 여러분은 제가 볼 때 예수를 믿으시는 게 아닌 것 같고, 돈을 믿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돈이 좋으세요? 예수가 좋으세요? 솔직히. 금이 좋으세요? 예수가?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다던데? 금이 좋으세요? 예수가 좋으세요? 솔직히. 아무도 예수란 말씀을 안 하시네. 나는 한 명이라도 예수입니다! 이렇게. 역시 저희 성도님들은 아주 솔직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다 예수보다 금이 좋으신 거죠? 그럼 여러분은 결국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분들이 아니네. 금을 믿어서 구원받은 거네. 돈을 믿어서, 그죠? 그런 겁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돈을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실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자들임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것이 깨달아질 때 나의 이게 해체, 그죠? 나의 가능성, 나의 능력, 나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죠.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구나 깨닫게 하세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 예수께서 나를 붙드셔서 내게 찾아오셔서 그런 나를 믿으셔서 누가? 예수가. 그래서 내가 구원이라는 것을 얻었구나. 네. 여러분,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전적인 은혜가 아닌 나의 구원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역사. 이게 나의 죽음인 거예요. 그런 자들은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는 고백이 아니고 내가 예수 믿지 못하는 자임이 발각이 되고 깨달아졌는데, 처음엔 다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여러분의 삶을 보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말씀을 통과해서 그 말씀 속에 비춰진 나의 실존을 더욱더 깨닫게 보니까, 빛 안에 비춰진 나의 어둠을 보니까 원하는 선한 행실 같고 원치 않는 악만 행하는 거에 나의 모습 속에서 내가 예수를 못 믿는 자구나가 깨달아지는 거. 이게 육의 죽음인 거예요. 네? 다들 교회 가는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랬지만 여러분 진짜 실제적으로 예수 믿냐고요? 사라 아브라 예수 믿었냐고요? 하나님 믿었냐고요? 비웃었다니까요. 끝까지 비웃어요. 그 비웃음, 그 끝까지 예수를 부인한, 하나님을 부인한 그 비웃음 가운데 하나님을 역사하셔서 이삭을 선물로 주셨다. 이삭을 낳게 하셨다는 것. 이삭은 본 누구를 낳은 거죠? 이삭은 본 누구를 예표해요? 그렇죠? 이삭, 그 약속의 후손, 자손. 그 자손은 여럿을 가리키는 거, 한 사람을 가리키는 갈라디아 3장 16절에 그 한 사람은 누구다? 예수다 그러죠? 예수가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았다는 것은 누굴 낳았다는 거이고 예수를 낳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낳았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자가 아이를 낳아요. 광야에서. 그죠? 그럼 광야로 끌려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죠. 여자는 교회고 교회가 아이가 거기서 누구죠? 예수예요. 교회가 예수를 낳았다는 게 뭐예요? 교회의 존재의 가치는 예수를 낳는 데 있다. 예수만 의존케 돼. 예수가 아니면 교회는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이 아니면 여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낳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케 되는 역사예요. 근데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고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붙잡으셔서 예수만을 의존케 되는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가신다. 그 죽음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나라는 없음을 통해 예수 믿을 수 없는 나를 통해서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됨을 보게 하시는 은혜죠. 그래서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는 역사예요. 그 예수를 낳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건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믿음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되는 자들은 오직 감사와 찬송이 있게 하신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나를 찬송하는 자예요.
1%의 어떤 나의 가능성을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받았다고 할 때 그 1%로 인해서 여러분은 여러 번만 바라봐요. 그게 바로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1%의 가능성도 다 제거해버리신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광야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3절에 그래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여 보시옵소서. 예수님의 발전에서 말씀을 들은 그 마리아, 그리고 그를 통해 또 마르다도 그 말씀을 들었을 적이 있는데, 이들은 이제 주여 보시옵소서, 바로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주님임을 깨닫게 하시는 자리로 끌고 가신다. 보시옵소서. 모든 주권이 예수께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보세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시는 자. 보통 우리는 누가 병들었으면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 이 자가 병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그죠? 그렇게 기도해야 하네. 제가 주님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이런 많은 전도, 많은 봉사, 많은 선행을 했는데 주님 이번 한 번만 제 말씀을 들어주세요. 제가 원하는 거 이루어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렇게 보통 기도할 텐데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끝이에요. 그죠? 자신들이 어떤 행위나 의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이 어떤 것으로 인해 뭔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사랑의 근간에서 전적인 그 주님의 은혜에 모든 것들을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에 모든 것들을 일임하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냥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이런데 주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더 어떤 게 나은 건지 어떻게 아세요? 그죠? 이게 가장 놀라운 거죠. 이들의 육적 바램은 당연히 병을 오셔서 좀 고쳐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안에 본능적으로 있었을 거라고 저는 그래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들은 그런 자신들의 어떤 것을 주님께 요구하지 않게 하신다. 그죠? 지금의 교인들이 이런 상황에서 아마 다 고쳐달라고 했을 거예요. 저의 소원 들어주세요. 다 이게 뭐예요? 내가 신이 되고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나의 그런 주인됨의 도우미로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러나 이들은 그저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실지 그 모든 것은 다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주권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결정에 그저 맡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주권의 이양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원함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안 되죠. 근데 자,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자리, 나의 어떤 가능성, 나의 모든 것들이 해체되는 그런 자리를 요구하신다. 그들의 고백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마리아가 발치에서 말씀을 느껴지고 그 말씀이 역사에 가시는 현장 가운데 고백들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또 뭐라 그래요? 병들었나이다라고 보고 하죠. 병들었나이다. 아스테네요. 이것은 부정을 뜻하는 단어예요. 아라는 부정을 뜻하는 단어, 그 다음에 힘과 능력을 뜻하는 단어 스테노스가 결합이 돼서 이건 단순히 질병에 걸려서 병들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을 넘어서서 완전히 힘이 빠져 무능력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시체 같은 상태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육적 죽음의 상태. 이게 바로 사라가 단산했다는 그 단산이라는 표현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 상태가 구원의 시작이다 라는 것을 이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사로의 육은 이제 죽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는 바로 이 상태에서 시작하게 하신다. 여러분의 저의 어떤 죽음의 상태까지 하나님은 이끌어 가셔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부어주시는 자리로 역사해 가십니다. 반드시 그래서 나라는 그 육의 삭제, 그 빈 공간의 상태에서 생명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 단어가 쓰인 것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보면은 나의 기르신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줌이라. 어떤 뜻일까요? 약한 데서. 이게 바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살펴본 무능력함이에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는 이 약함. 이제 나는 무능력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온전한 자리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 자리가 온전하네. 이 절망과 고통과 죽음의 상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은 그 생명이 그 그릇에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죄가 채워져 있는 그 그릇을 다 깨 부수시는 거예요. 나사로의 처절한 죽음, 무능력은 결국 예수의 생명이 채워져서 부활케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일부러 완전한 죽음에 대한 무덤 속에 있게 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신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다고 구원의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죽음에서 내가 부인되어지는 그때.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죽음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죽음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지금 나사로의 육이 힘이 빠져 점점 생명이 쏟은데 우리 눈에는 가망 없이 보이지만 주님의 눈에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케 되어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 나사로의 육적 죽음의 역사는 죄된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있음이 되려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는 역사다. 그 없음의 자리에 오직 예수로만 있음이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오직 있음은 예수심을 깨닫게 하신다. 그 주님만 그래서 찬송과 영광을 받게 주시는 거예요. 육의 죄된 옷이 벗겨지고 참 생명의 의의 옷이 입혀지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구원을 입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은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지 못하는 존재이기에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있게 됨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자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가면은 다 부끄러운 자들일 거라고 믿습니다.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데 지금 기독교인들이 내가 여기서 이거 한 것들, 하늘나라 이거 하나님 상 주세요. 이거 칭찬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하시면 기뻐하시겠죠. 뭐 이러고 너스레를 떨고 있지만 착각인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 여러분의 육적 그 죄들이 다 폭로되어지고 이 육의 죽음의 자리에서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음이 있게 하실 때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간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란 예수 안에 있게 된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린 그저 부끄러움과 그저 수치 그러나 그 걷고 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송만 있게 하신다. 그런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죽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있다. 반드시 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수많은 후손이 생육하게 하실 것이다. 생육하게 한다. 다시 태어나게 부활케 하신다.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의 은혜로만 율법 안에 사망 권세를 결국 죽음 안에 갇혀 죽게 된 자들임을 깨달은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들이 은혜를 입은 자녀들이 예수라는 은혜의 장막으로 옮겨지게 하신다. 그래서 참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그 과정이 결론적으로는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된 모든 사건, 현상, 상황, 모든 삶의 여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시는 십자가 즉 죽음을 통과하게 되어 부활의 자리 즉 예수만 의존케 되는 자리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찬송받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4절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다시 부활케 하시기 위한 병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한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죽음의 세상 가운데 넘겨져 이 죽음을 통과하게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휘페르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다. 휘페르라는 전치사는 뭐뭐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그 죽음의 영역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송케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에요. 즉 예수께서 찬송받으시는 자리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을 얻게 되는 참 안식과 참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되는 부활의 자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죽음의 세상에서 왕이 된 나라는 그 육을 내 영광과 내 유익을 위해 신까지 죽이는 그러나 무가치한 그 육을 십자가를 통해 해체시켜 가시는 자리로 가게 하시면서 그 십자가가 나라는 우상을 깨뜨리셔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그런 나의 실존이 까발려지게 하셔서 이게 바로 나사로의 죽음 아닙니까? 그것을 통과케 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참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바로 안 가시죠? 병들었 나이다 했는데 안 가세요. 그리고 3일이 지나서야 가셔서 완전한 죽음 안에 그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나사로야 나오노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그 부르심이 아니면 생명은 있다 없다? 없다. 나사로의 어떤 것으로도 부활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알게 하세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육이 삭제되는 그때가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끌고 가실 거예요. 이 광야에서 여러분 다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자리에서 오직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이제 비로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를 채울게 되는 그 자리. 나의 어떤 믿음, 나의 어떤 가능성, 나의 어떤 의지, 노력이 모든 것들이 삭제되어진 그 자리. 난 아무것도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을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나의 실존이 깨달아진 그 자리. 주님 불쌍히 저를 여겨주세요. 저는 정말 불가능한 자입니다가 처절하게 고백되어지는 그 자리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자리를 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만 구원이 있다. 그때만 여러분은 오직 예수를 바라보게 돼요. 강도 만난 자가 그죠? 다 죽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때만 그는 사마리아인 개 같은 취급을 받았던 그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 예수를 바라보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예수만 생명이심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길로 끌고 가신다. 그죠? 그것이 깨달아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땅에서의 여정을 해서 나라는 그 육의 죽음을 채울게 하신다. 어떤 것으로도 생명이 없음을, 생명이 될 수 없음을, 예수를 믿을 수 없음을, 말씀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는 나의 실존. 그런 내가 생명을 얻을 때는 그 생명은 오직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믿음으로만 있게 되었구나를 신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복음이라 그래요. 그 내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요즘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작가가 글을 쓴 연속곡을 저번 주부터 시작했어요. 혹시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 이거 할 텐데 한번 세 분 보세요 그런 적이 있는데 보시는 분 계세요? 제가 그런 말 했는데 여러분 꼭 보시라고 이거 시작하면 안 보시죠?
얼마나 제 말을 괜찮습니다. 뭐 그렇죠. 뭐 제가 뭐 모자무사 여러분 아세요? 모자무사. 이 드라마 제목이 모자무사예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모자무사.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이거 쓴 드라마 작가가 여러분 아저씨라는 드라마 옛날에, 그 다음에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 저는 이 대사들을 꿰요. 대사들 통해서 그래 여러분과 나눈 적이 꽤 있어요. 설교 시간에. 생각 안 나시죠? 자, 모두가 나의 뭐와 싸운다? 그치, 이게 인간의 실존이다. 다들 무가치한 자들이에요. 죄 가운데 우린 다 무가치한 자들인데 이거와 싸워야 안 무가치해 보려고. 내 능력과 어떤 내 가치를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 영웅 대령하고, 그죠? 유명한 자들을 해보려고, 그래서 내 가치를 챙겨보려는 거죠. 그게 다 싸우는 거예요, 무가치한 거가. 여기 나오는 사람이 이제 주인공이 20년 동안 이제 영화 감독을 한다고 하는데 한 번도 영화를 찍어보지를 못해갖고 자기 친구들은 다 영화 감독으로 데뷔하고 있는데 한 번도 영화를 찍어본 적도 없어. 그래갖고 겨우 그냥 먹고 살아요. 막 알바해 가면서. 나이가 40이 됐는데도. 그런데 이 영화 감독들의 모임 8인회가 있는데 거기 항상 가갖고 왕따를 당하는 거야. 근데 자신이 이제 무가치하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왕따 당하는 게 열받아갖고 안 빠지고 가갖고 똥탕을 부리는 거지, 열받아갖고. 그러면 애들은, 그 사람들은 더 무시하는 거지. 내 얘만 안 나왔으면 좋겠다, 막 하고. 더 무시하고 계속. 그리고 나중에 얘형 열받아갖고 이제는 거기서 퇴출당해요. 그런데 거기서 막 외칩니다. 나쁜 새끼들아. 나는 이제 진짜 끝까지 내가 한번 무가치해 보려고 한다. 열받았고. 나 이제 진짜 끝까지 내가 한번 무가치해 볼 거야. 무가치해질 거야. 하고 막 외쳐요. 이 나쁜 놈의 새끼들아. 나는 무가치해질 거야. 막 그래요. 거기서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무가치해지는 그 자리에서 나는 진리를 찾아볼 거야. 뭐, 많은 사람들은 그냥 뭐, 그렇겠다 뭐 했지만, 저는 그것이, 이게 복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작가가 뭔가 아는 것 같아. 이건 제 생각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그 자리에서. 그쵸? 여러분과 저는요, 무가치한 자리로 내려가는 은혜인 거예요, 사실은. 거기서만 인간은 뭘 찾아요? 진리를 찾는다. 내가 무가치한 자라는 것이 치유되는 그 자리. 나는 뭘 해도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원하는 성은 행치 먹고 원치 않는 악만 행하는 그 자가 나군요, 주님. 정말 무가치함의 끝까지 내려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왜 같이 있는 줄 알았어요. 율법을 다 난 완전히 행했고요. 그죠? 베냐민 집하고 이름도 사울이야. 사울. 여러분 왕이야, 왕. 젊은 나이에 관원되고 젊은 나이에 모든 걸 다 이루었다고 생각했던, 난 가치 있는 자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를 딱 만나니까 완전히 무가치한 자리로 계속 끌려가네. 막 예수의 빛이 막 비치니까 죄만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이거와 싸우고 싶죠. 싸우죠. 우리는 내가 무가치한 자가 아니고 싶어하는 그 싸움으로 인해 삶을 통해서 계속 싸워가는데 안 돼요. 안 된다. 근데 거기서 사도 바울은 뭘 느껴요? 그 나의 끝에서 내가 원하는 선도 행치 못하는, 원치 않은 악만 자동적으로 하는 죄만 생겨나는 그런 나를 보지만, 사도 바울은 거기서 진리신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치가 되심을 깨닫는 거예요. 그분만 생명이고 그분만 가치이시기에 그 가치 되신 그분이 나를 먹어서 내가 그분 안에서 생명이 되게 되었음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전쟁과 같은 죽음의 세상에 자신들의 가치들을 챙기려 하다 다 멸망하는 무가치한 죄인들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은혜로 이 무가치함에는 육의 죽음을 통과하면서 진정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입혀지게 하실 것이다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안식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비로소 행복이 뭔지를 깨닫게 하실 거예요. 이게 나라구나. 어떤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오직 예수만 찬송받게 하시는 거예요. 모두 무가찬과 싸우면서 죽어가지만 그 무가찬 죽으면서 빠져나와서 갇히신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는 은혜가 저 여러분의 있게 되리라는 자리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더 이 무가참이 풍노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 무가참의 풍노의 과정임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셔서 소망된, 희망된 말은 하나도 안 듣고 나는 무가치하다 그래. 더 풍노될 거다. 이런 말만 들으니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시겠어요. 그런데 제가 약속합니다. 그것이 진정 처절하게 깨닫게 된 그 자리가 정말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서 여러분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참 기쁨과 참 감사가 있게 될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여전히 싸움이 있어요. 여전히 나라는 거 있죠. 성경에 나오는 자들 보세요. 다 무가치한 자들이 나와요. 38년 된 병자, 문둥병자, 중풍병자, 다 마른 뼈들 같이라고는 다 산산조각낸, 그죠? 12년간 혈류병을 앓는 여인, 피가 다 쏟아져 나가, 생명이 다 말라가는 여인, 그죠? 나사로, 다 무가찬 어떤 시체 같은 모습들. 주님은 이 무가찬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가찬 세상을 통해 무가찬 나라는 우리에게 실체를 처절히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그러나 죽음이 아니라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옷 입혀주시는 역사임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은혜의 본질인 예수만 사먹게 되고 찬송하게 되는 그 예수의 은혜, 예수만 가치심을 알게 돼요. 그 예수로 더 이상 무가참과 싸우는 전쟁이 아닌 안식과 평안이, 감사와 기쁨이 그 은혜를, 천국을 누리는 은혜 아래 섬김을 받게 되는 참 예수 때문에 가치롭게 여김받게 되는 그 사랑 안에 감사와 찬송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죠? 그 소망의 날을 저와 여러분은 고대하는 자들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이 무가치함을 통해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아름다움이신 예수를 오늘도 찬송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